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쟁터인 생각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이 시대의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일이죠. 왜냐? 이런 세상의 지혜는 어두운 영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그것은 정말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 딱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곧 믿음으로 난 의와 혼의 거룩함과 몸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혼이 거룩해지고 몸이 영광스럽게 구속되는 것을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네. 공중과 이 세상을 보면은 이게 영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이 사탄의 왕국의 거대한 전쟁터인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마귀와 싸울지라 노래한 것처럼, 그래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옥의 악마 중 우두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되어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접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어떤 전쟁터라고 했는데 이 싸움의 최일선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생각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은 바로 이곳에서 진리와 싸우고 또 이곳에서 믿는 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라고요? 이 전쟁터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느냐,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영은 사탄이 공격하고 탈취하고자 하는 진이고 요새이고, 생각은 그 진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와의 싸움인데 사탄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가장 힘쓰고 활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이까지도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믿는 이의 생각까지도 부패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끊임없는 마귀의 어떤 역사예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이런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말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신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전하고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것이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고요. 이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리키겠습니까? 내 생각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았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워진 가히 이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생각의 혁명이 이루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움의 과정을 거치고 불을 통과해서 이렇게 거룩함에 동참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처녀로 이렇게 약혼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약혼시킨 것은 결국은 결혼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전쟁터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악한 영이 어디에 공격을 한다? 이 생각에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각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하면 이것이 이제 알려진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각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느냐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격할 기회를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믿는 이의 생각이 귀신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나의 생각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악한 영의 손에 떨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들의 뜻에 따라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중지시킬 수도 있으며 믿는 이의 의지를 제쳐놓고 악한 영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게 공격할 기회를 허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는 이가 지위를 악한 영에게 내어준다면 그 내어준 부분은 그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고 악한 영의 의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의 생각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생각이 악한 영에게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는 거, 이게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악한 영에게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춘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오직 뭐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그걸 마귀가 사용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악한 영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워진 생각으로 매사에 행동한다면 악한 영들은 결코 나의 생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악한 영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고 그 생각을 마귀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의지를 사용해서 반대하면 그 시험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는 이가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어준다면 악한 영의 많은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땅 따먹는 거예요. 뭐냐? 생각을 육체나 사람의 일이나 땅에 두느냐, 아니면 생각을 영에 둔 생각이나 위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냐, 또 아니면 마귀가 공격할 어떤 세상 육체의 일에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구출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혼이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가 생각 속에서 악한 영에게 준 지위는 6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뭡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새롭게 되지 않은 여전히 타락한 오염된 옛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건 정말 암송해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변화를 받는데 거기에 유독 생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만큼 변화는 특히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은 누가 일하느냐? 이건 마귀가 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는 이가 회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다. 더러워진 옛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밝아졌다는 것은 아니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수건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곳이 과거 악한 영이 일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이 부분들을 발판을 삼아 마귀는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을 근거지로 삼아서 사탄의 뜻과 맞는 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견고한 요새인 이론과 사상과 신학과 종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좋은 사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 어서 온 것이다. 마귀가 줬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악한 영은 성령의 일로 가장하여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며, 심각한 것은 그 영적인 망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온 것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상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생각을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청명하고 명료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이가 생각 속에 죄를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의 생각을 악한 영에게 지금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악한 영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그의 생각 안에서 죄악을 용서한다면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죄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상이 그의 생각 속에 거하는 기간이 얼마만큼이면 악한 영이 사람 속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의 모든 더러움과 교만과 미움과 불의 등의 이러한 사상은 바로 지위를 악한 영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쉽게 우리는 미워하고 교만하고 불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상들은 바로 왜 나오냐고 하면 지위를 악한 영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살려야 할 말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사상을 거절하지 않고 용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쉽게 마귀가 그 사상을 주고, 그래서 대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오염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합당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합당치 못한 많은 악한 영에 취입한 그러한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학문에서도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과학이나 종교나 문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이상과 허망한 사상들과 출처를 모르는 이념들과 귀로 무심코 들었던 한마디와 책에서 읽었던 한 줄기의 문장과 인생의 어떤 망상들이 모두 뭐다?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진 생각, 그리고 합당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 반대의 것은 항상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이가 편견과 협소한 생각과 선입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많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고 많은 이단에 빠지는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합당한 생각을 못해서 마귀한테 지위를 내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은 뭐 하라고요? 여러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런 더러운 데 가면 금방 오염이 돼버립니다. 예. 세상에 나갔다 뭐 영이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딴 거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접촉해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야. 예.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단의 간교한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혼을 사용하고 그것을 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 많은 사랑과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정도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많은 사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까지 아주 섬세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함입니다. 예. 영적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진리가 뭐냐? 그렇죠.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악한 영의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을 부패하게 해서 심지어는 복음에서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입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야.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분명히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에 악한 영이 우리의 몸과 환경과 일에서 이룬 것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해서 용납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이단이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야. 예. 멀쩡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막 인테리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다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른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다 자기가 만든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주, 다른 영을 섬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걸 그냥 무조건 어떤 비판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실제는 모르는 거야. 영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사실요, 이 가슴인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다 머리에서, 이렇게 두뇌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과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치 좋은 메시지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가슴인 영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예, 혼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면에서 많은 믿는 이가 진리를 오해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제 선입견에 빠지게 됩니다.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오해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가르침은 어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은 이러한 기회를 찾고 믿는 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에게 주입하고, 그래서 악한 영은 믿는 이가 오해한 것을 따라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잘 이용해 먹겠습니까? 그죠? 그 오해한 것을 가지고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는 이는 이것들을 바로 뭐다? 오해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은 믿는 이의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에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구나, 섬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뭐냐?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 뭐라고요?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영들이 그의 사상을 믿는 이의 생각 속에 주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은 자기의 사상, 누구 사상? 마귀의 사상을 믿는 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바로 사상과 이론인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이의 환경과 장래에 대하여 악한 영들이 이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을 주기가 일쑤입니다. 참 많은 곳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종교를 마치 무당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어떤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그렇게 점치는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예. 믿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은 혼에서 나온 겁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호기심이야. 그렇죠? 뭘 알고 싶어 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응?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뭘로 살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은사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추구하려고 하냐? 밖에서 많은 일에서 어떤 놀랄만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마귀가 준 것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으라는 얘기야.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죠? 예.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최고의 표적을 믿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에 따르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만일에요, 악한 영이 아까 이렇게 예언을 해주거나
또 악한 영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적절한 때 환경에서 일하여 바로 믿는 이들이 악한 영들이 예언한 일들을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 쉽게 얘기해서 악한 영이 믿는 이의 몸에 대해 약하거나 병들었다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정말 병들고 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만은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천연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작용이 물론 어떤 병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악한 영이 일한 결과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많은 부분이 악한 영이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생각의 공백입니다. 뭔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준 목적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는 것처럼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생각에서 감정과 의지와 영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상적이고 활발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예?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만일에 내가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활발한 생각을 한다면 악한 영이 일하는데 장애를 받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가장 큰 목적은 믿는 이의 생각을 뭘로 만드는 것이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공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든다?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괴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꾸 생각을 못하게, 생각의 기능을 죽이고 생각을 공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면서 잠깐 써봤는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멍과 물멍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생각의 진공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멍 때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이성도 잃으며 의식도 없고 악한 영의 가르침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본래 믿는 이는 자기의 생각을 사용해서 악한 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마귀한테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휘둘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이치에 어긋난 초자연적인 계시와 주입된 모든 사상을 분별하고 판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딱 거절을 해야죠. 의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예. 먹으면 또 속는 거야, 마귀한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아까 거하고 비슷한데 아까 5번째는 생각의 공백이고요. 6번째는 생각이 피동적인 것입니다. 피동적임입니다. 이 생각의 공백과 이 생각의 피동적임은 별 차이는 없지만 생각의 공백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각이 피동적이면 외부, 즉 악한 영역에서 오는 능력이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동적이면 한 단계 더 깊은 공백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악한 영역에서 온 힘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누가 사용해요?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악한 영이라는 가장 좋은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위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위를 내어주었다면 마귀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조정하고 가지고 놀고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생각의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사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여 나의 체험과 행동을 항상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큰 세 번째인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생각이 피동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피동적임이 뭐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이가 악한 영에게 내어준 지위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해악을 받는 것이 바로 피동적이 된 거예요. 피동적이다. 생각의 공백보다 더한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피동적이 된 것이 바로 온 존재의 대표인 사람의 의지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뭐가 된 겁니까? 완전히 피동적이 된 거야. 수동적이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 피동적인 것은 누가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외적인 것으로 가려져 악한 영에서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특히 하나님의 일로 침투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금방 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좋은 사상과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타나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걸 가지고 나타나지만 끝에 가면 결국은 뭡니까? 다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까? 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정상적인 두뇌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생각으로 영의 어떤 동역을 하고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상 궤도는 생각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직감에 있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그러나 느낌이 직감에서 나온 건지 자기의 감정이 위장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누가 판단하고 점검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느냐면 생각이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아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의 정상적인 생각, 새로워진 생각, 합당한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스스로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명료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피동적이 돼가지고 의식의 밖에서 그의 지체를 사용하기를 바란다면 그 결과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귀신 들리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조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피동적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밖에서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사용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금 2번에 걸쳐서 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풍주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천사와 함께하고 있지만 악한 영도 이렇게 역사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거나 점술자와 또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의 신을 모셔오는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귀신을 불러오는 어떤 두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어디에다 뒀다? 생각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공백 상태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는 뭡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동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게 공백 상태, 빈머리에 두고 하나는 의지를 어떻다?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동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모셔오는 이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공백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머리를 계속해서 공백 상태가 될 때까지 흔듭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머리가 비게 될 때 의지는 아무 작용도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입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온몸이 점점 떨리기 시작한 후에 신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어디 부흥회를 가보면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는 나타난다? 부흥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생각은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료해야 되고 의지는 뚜렷해야 돼요. 피동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많은 체면술과 이 종교적으로 신기한 것을 행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도 누구 이름을 내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상한 음식 완전히 썩은 우유를 먹게 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을 인격적인 그야말로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계처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두 가지 원칙인 그게 다 그 어떤 이단들이 하는 짓인데 생각을 공백 상태가 되게 하고 의지가 피동적인데 되게 해서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멀쩡한데도 보면 가서 이단한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생각이 공백이 되게 하고 의지가 피동적이 되게 했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도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단을 분별하는 법을 알겠죠.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할 때 부지불식간에 귀신을 부르는 자가 되고 귀신이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사탄의 역사도 많습니다. 사탄의 어떤 그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생각이 혼미하게 되어 심신이 요동하고 넘어졌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생각은 더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후에 갑자기 방언이나 이상을 보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등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분별하는 거야? 누가 대신 분별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날 믿는 이는 자기를 더 즐겁게 하고 더욱 신령하게 만들며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성령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악한 영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한 영과 성령의 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점을 한번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조건을 이행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악령이 뭡니까?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시 말하면 의지가 피동적이고 생각에 공백이 있다면 이거는 누가 일하는 데 해당된다? 악령이 일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은 첫 번째, 초자연적인 계시와 이상과 기사 등이 생각의 작용을 완전히 정지될 때 얻은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믿는 이의 생각이 온전히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설계도 나오겠지만 정상적인 그 생각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정상과 정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요, 다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일치하고 또 성경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과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가 있으며,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셀프 컨트롤. 그리고 자신의 지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이 얻은 영,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이 얻은 영이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예언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비정상적인데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악령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뭐 드물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영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분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령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퀄리티 있고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품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전혀 신사적이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주 높은 품격이 있는 겁니다. 영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예. 그러나 악한 영에게서 나온 것은 어디서 오는 거야? 외부에서 온다고 그랬죠? 밖에서 안으로 침범한 것이고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번개 같은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너무 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절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지 못하는 거, 이거 아까 내가 인내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악한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급하게 무엇을 재촉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강요적이라 사람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사람에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살펴볼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영성이 있을수록 인내하게 되고 어떤 것입니까? 여유가 있게 되는 거야. 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악한 영이 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각이 마비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을 가리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쟁터인 생각의 메시지를 이 2번에 걸쳐 이렇게 전하면서 와, 그렇구나. 실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이렇게 섬세한 것이고 내 생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놔뒀던 것들이 마귀가 지금까지 나를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쟁터인 생각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까 새로워진 생각, 합당한 생각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새로워져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의 것은 다 버리고 무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강조한 4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모두 어디에 둬라? 하나님의 일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 어바브,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에 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에 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은 계시 최고봉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까지 여러분이 이른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와 하나가 된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그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